창세기 42장 6절. 짧은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에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37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주님이 주신 37장 6절로 8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약속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그랬죠. 그땐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고 율법도 없었죠. 그렇게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던 때는 대략 17세 정도로 보죠. 물론 그 전에 꾼 것 이후에 뭐 몇 년이 더 지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17세 정도로 가정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싶습니다. 17세 때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시작되던 어느 때예요. 그러니까 7년의 흉년 지나고 그래도 한 1년은 가까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략 학자들 나이는 많게는 40살도 보고요. 이때 요셉의 나이를 적게는 37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7세의 요셉이 37의 그 꿈의 성취를 봅니다. 20년 걸렸죠. 짧나요? 기나요? 길어요? 짧아요? 사실 애굽의 총리가 30에 됐으니까 이보다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숏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은 1점도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점도 변함없이. 그 말을 하는 요셉은들 이걸 이렇게 온전히 믿을 수 있었나?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제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됨도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힘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는 것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없으면 결국 세상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세상과 차이를 낼 수 있는 건 기도, 예배, 좋죠. 맞죠. 하지만 기도와 예배도 우리에게 차이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지, 사실 오늘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 주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주님의 크신 일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의 약속은 요셉에게만 1점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1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 언약의 성취하면 이 말씀이 참 대표적인 말씀 같아요.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속히 행하리라. 내가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죠. 저희 아내가 이번 주 주일에 어렸을 적 교회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집을 비우고 혼자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온. 그래서 용인인지 뭐 여기서 만나서 늦게 왔어요. 한 10시 반. 애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이제 뭐 저하고 같이 없었던 적은 많죠. 뭐 장례도 있고 뭐 교회 일도 있고 교회에서 일하다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이들끼리 있던 시간은 엄청 많은데 엄마만 없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보통 이제 저만 없거나 저는 많이 없죠. 이제 엄마가 없던 건 애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계속 묻는 거 어디 갔냐고.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엄마 너네 키우기 힘들어서 떠났어. 아니 그냥 뭐 나쁜 의도는 없었고 그냥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자꾸 물어요.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니. 그리고 TV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안에 핸드폰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건지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저희 막내가 막 불안해. 그래서 한 번 더 그랬죠. 엄마가 다 갖고 갔어. 그랬더니 얘가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꾸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엄마가 너 두고 갈 것 같아? 아니? 그럼 그거 믿어. 아빠가 뭐라고 하든. 너가 엄마하고 같이 살았었잖아. 엄마가 너 두고 갈 것 같아? 아니? 그럼 그거 믿어. 그랬습니다.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본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날 주일날 전화 통화가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동창회가 안 돼. 동창회 모임 거의 못했고 교회 일이 있어서 계속 전화를 몇 시간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꺼진 거예요. 애가 전화하는데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대요. 근데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실은 떠났어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또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앉혀놓고 그랬어요. 엄마가 너도 갈 것 같아? 아니? 그럼 그거 믿어. 아빠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제가 좀 짓궂긴 한데 그랬더니 또 애가 또 안심하고 있다가 또 전화를 하는데 자꾸 꺼져 있으니까 자꾸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큰애 둘째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저희 막내는 그게 막 엄마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 또 넷플릭스도 꺼져 있고 저는 그 비밀번호 몰라요. 아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 못 봐요. 저희 지금 그런 구조예요. 나도 못한다. 엄마가 가지고 갔다 그랬더니 또 막내가 막 아니지 아빠가 믿으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엄마 마중 나가고 싶다고 요즘 막내가 살이 좀 쪄서 배가 아주 설창이 나왔잖아요. 데리고 이제 배 나온 두 남자가 걷기라도 좀 하자고 나갔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누가 안 갔지? 내가 엄마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긴 했지. 근데 엄마 떠났어. 그랬더니 막 또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딱 왔어요. 딱. 그랬더니 얘가 제 손을 탁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앉아서 팍 안기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너무 당황스럽죠. 얘가 왜 이러나. 제가 하나 분명히 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말이 자꾸 들리면 흔들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도 갈 것 같아? 아빠가 뭐라 그러든 믿지 마. 엄마 너 두고 안 가잖아. 그럼 그거 믿어. 제가 말할 때마다 상황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우연이 아니라 저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준 시간이었어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엄마 믿어. 그래서 제가 또 인상 쓰면서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애가 거기서 업다운이 막 있는데, 그때 그리고 제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 살다 보면 아빠처럼 너한테 옳지 못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정의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세력도 있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이길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가 왜 생명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듣는 시간이라 그래요. 세상이 오늘 우리를 진짜 많이 흔듭니다. 근데 사실 이거 주일날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방출합니다, 먼저.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 기도하셨을까요?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심의 영광을 보고 세상 앞에 요동함 없이 반석이 되십시오. 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반석의 힘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끝이 아니라 그 들음을 나의 삶의 순종으로 구현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두고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나세요. 함께 하세요. 근데 살다 보면 놔두고 떠나신 것 같은 때 있죠. 하필 그때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그죠? 전문 용어잖아요. 뭔가 불안한 일이 있죠. 요동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는 하염없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때 반석이 되어 선포하십시오. 순종해. 주의 놀라운 말씀이 불편해도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 견뎌. 주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은 1점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지.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 성경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릴 만큼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실로 위대했고 역사가 기록할 만큼 믿는 자들을 죽여갔습니다. 그런 것들, 신앙을 지키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땅을 파고 숨어서 그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상황은 너무 혹독했습니다. 도미티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도미티안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때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이제도 지금도 이전에도 후에도 올 하나님이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고난 중에 어디에도 주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나를 신뢰하라. 내가 시작이며 끝이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이 믿음 갖고 우리 세상 앞에 맞서십시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며 모든 일을 완성하신, 나의 입으로는 구할 수도 없는 것을 그분께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그의 아들까지도 지불하셨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오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